한 주 동안 되게 바쁘셨죠? 네, 바쁘셨죠? 숨가쁘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간 한번 그냥 좀 우리의 영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그냥 크게 한번 숨 쉴 수 있을까요? 같이. 제가 잘은 못 치지만 테니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중에 이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인데요. 이 테니스 선수가 되게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니스 경기를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치면서 지금 기합을 넣기 위해 막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로저 페더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경기가 오랫동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악을 쓰고 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플레이를 해갑니다. 분명히 본인도 힘들 텐데. 근데 이 로저 페더러만의 굉장히 독특한 숨 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경기가 정말 길어지는 경기일 때, 마지막 남은 힘 하나까지 쥐어짜야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악을 쓰면서 칠 때 이 로저 페더러는 공을 친 다음에 다음 공이 오기 전에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요. 아주 짧게, 정말 귀를 가까이 기울여야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자세를 잡고 다음 공이 오는 그 공을 치는 루틴을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경기가 가면 갈수록 자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잘하려고, 더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더 기본 자세, 기본 숨을 쉬는 리듬으로 돌아가서 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여정을 거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기초적인 리듬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숨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에 보면은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자들이 자기들도 해칠까봐 정말 두려움 속에 문을 잠가놓고, 어쩌면 그때 집들에 뭐 커튼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숨을 쉬지 못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들이 이 시점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 텅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라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방에 자신들을 가둬놓고 숨죽이며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네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너무 숨가쁜, 너무 두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 문과 그 벽과 이 공간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 사이에 오신 예수님께서 숨을 쉬며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예수님이 숨을 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 장면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복음서입니다.
매튜, 마크 앤 루크랑 다르게 뭔가 예수님 삶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하다기보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 그 이후의 히스토리에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을 생각한 이 저자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에 있던 핍박과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한 후에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삶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볼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쉰 장면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이루어짐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초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숨을 쉬시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숨을 쉬셨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창조를 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기 위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숨을 쉬셨습니다. 또 한 번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씻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난다. 창조의 생명에 호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는 그분의 백성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숨소리를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쓰러지고 무너진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숨,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미션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기 원하는 교회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부 멤버들에게 매주마다 설교를 할 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기적적이지 않나. 여기 가운데 저희 중에 중동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 한국이란 땅에서 복음을 듣고 아니면 이민자로 와서 나의 고향이 아닌 미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뤄내신 복음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많은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방언이 될 수도 있겠죠. 예언의 은사가 될 수도 있겠죠. 도움의 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우리 체인지메이커 분들 중에서도 안내팀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들이 해내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조금 더 궁극적인 역사하심, 미니스트리는 꼭 은사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끝자락을 보면은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다. 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I'm going to breathe the Holy Spirit on you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갈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 greater works.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 죽은 세상 곳곳에 확장되는 그 사역에, 그 뜻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신다는 그 크신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저것은 죄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이것은 선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했음을 확신할 수 있고, 이것을 리젝트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함을 너네가 알 수 있다는 이 무거운 복음의 사역을 주시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럼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이 3년 정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말 가깝게 있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외에 이들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히 가르치실 때도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육체적으로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셨던 거예요. 너무 바쁜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그를 부르는 이 목소리가 끊임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 예수님이 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는 멋있는 명설교들, 그것만 보았던 것이지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사역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쉼을 갖는 그 시간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 숨통이 쪼여오는 이 두려움과 자괴감과 자신 없는 이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순간부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바로바로 그들의 은사와 능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와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는 이 순간들보다 나와 더 가깝게 너희는 지낼 거야. 나를 더 알아가게 될 거야. 내가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니네들이 더 깊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던 이 모든 희생을 너희도 동참하게 될 거야. 이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어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시연하시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쩌면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보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임재를 이들은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명설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고난을 통해, 그들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모든 선한 것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은 이 12명과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일, 수천 명, 수만 명, 각각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복음에 두렵고 무게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숨을 쉴 수 있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상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전을 받으셨나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 어떤 불편과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는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볼 때 왜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 나도 사역자고 나도 목회자인데 내 삶에서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쉬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로서 그냥 just being with Him 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doing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정말 잘 갈은 칼끝같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칼날이 정말 나의 죄를 뚫고 나의 나쁜 허물들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어둠을 뚫지 못하는 이유가 그 칼날을 받침해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안에. 그러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마치 로저 페더러라는 테니스 선수가 그래 이번 대회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번 대회를 기권을 하고 다음 대회를 노려보자. 조금 더 연습해서 다음 대회에 이겨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힘든 이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내가 지든 이기든 이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이 게임을 잘 완주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고 더욱더 기초 자세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 숨을 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좋은 선수로 이끌어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 숨가쁜 긴 테니스 경기 중간중간에 쉬면서 행동하면서 이 리듬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쉼과 행동의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죠. 그리고 크리스천 상담가 중에 피트 스카제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매주마다 팟캐스트도 올라오는데요. Emotionally Healthy Discipleship이라는 팟캐스트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2가지 책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기억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Emotionally Healthy Discipleship. 이 2 책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깊은 영의 쉼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쉼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doing하는 그 섬김의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sufficient, 충분하고도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이 쉼과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리듬을 부인하는 것은, ignore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불편을 감수하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집중력 있게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는 것은요, 그냥, 왜냐면 이런 얘기 들으면 깝깝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루 일과를 다 소화해낼 그런 시간과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은 뭐 리프레시 할 수 있게 바닷가에 가서 진짜 라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냥 베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일과의 모든 것을 일탈을 해서 내가 좀 충족받을 수 있는 뭐 운동을 하다든지, 진짜 어디 가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제 얘기를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go on vacations. 에만? 쉬실 수 있으시면 산책도 가세요. 에만? 라떼 한 잔 즐기세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쉼은요, 정말 내가 바빠서 숨이 여기 턱끝까지 걸려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로서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게 1분이든 2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just be with him.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노력해 봤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제도 이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거를 practice 해봐야지, 그리고 제가 알람을 해놓고서는 몇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알람이 울리고, 그때마다 1, 2분 딱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 생각들이 나와요. 이 예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다시 컴퓨터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다시 컴퓨터로 돌아갑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휴식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패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패턴은 바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어요. Passive idleness or active rest. Passive idleness는 무슨 뜻이냐면요, 수동적인 안일함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를 좀 보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휴식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체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active rest.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안식이에요. 그 안식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분명히 내가 오늘 오후까지 해야 될 모든 바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것이 그것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중간중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치 도구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착역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그 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빠의 사역으로,
남편의 사역으로, 또 목회자의 사역을 잘 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에게 다시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들, 아픔들, 많은 바쁜 일들 하나를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런 간증이 아닌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쉼과 doing의 rest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 숨을 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입니다. 이곳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곳에 또 온라인으로 글쎄요, 제가 요즘에도 가끔가다 만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교회 다니냐? 나도 팬데믹 전에는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 마음의 깝깝함 있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나의 예배가 뭔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찬양 집회를 가도 좀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전처럼 열리지 않는 내 마음, 정말 침체되어 있는 내 영성에 한탄을 하는, 저 탄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제가 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떠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살아있는 진리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열어드리기를 저는 바라요. 제가 저희 이제 딸이 6살인데요. 저희 딸을 아시는 분들은 이 아이가 정말 극과 극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중간이 없습니다. 정말 100으로 슬프고 100으로 기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가끔가다 자주 오빠랑 싸웁니다. 근데 오빠랑 싸우고 나서 너무 분하니까 진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정말 바닥에 쓰러져서 얼굴을 묶고 울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좀 컴다운하게 시켜주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로 와봐, 레아야 일로 와봐. 그래서 무릎 앞에 앉혀놓으면 그 왜 아이들 그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 레아? 그러면 오빠가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저도 이제 아빠는 처음이니까 이런 거 잘 모를 때, 레아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씩씩해야지. 백인들 멘탈리티가 제 안에 좀 있어서요. You're strong.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overcome this. I believe in you. Come on, 레아. 이런 저였다면은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아이에게, 레아야 아빠랑 같이 호흡해 볼까? 괜찮아졌어? 아니 아직 안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또 계속 아빠랑 호흡해 볼까? 그래서 그냥 그 아이와 저와 그 가운데 just being together, 그 아이의 어려움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프구나, 힘들구나, 숨이 잘 안 쉬어지는구나. 그럼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계속해서 아빠랑 숨을 한번 쉬어볼까? 그렇게 해서 3분, 5분 그냥 같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컴다운 할 때가 있어요. 레아, are you better? 그랬더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이제 오빠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just get better, do better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분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로 내려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게 아픔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이제 너를 숨을 쉴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보이진 않지만 너무도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숨을 쉬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I'm 100% okay,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다음에 이루어야 될 나에게 주신 responsibilities, 나에게 주신 사역,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께 나아가 숨을 쉬고 안식을, active rest를 취하는 그 순간에 다시 또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아픔들, 어려움들, responsibility, 사역들,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게 또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의 몸과 영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옳고 그른 것들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